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4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그 응답과 능력으로 오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간의 전쟁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사울의 집안, 이 사울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총사령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살해되면서 사울의 집은 이제 완전 몰락하게 되죠.
그에 반해 다윗의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점점 강성해지는데 그 비결이 중요합니다. 그 비결은 다윗이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자꾸만 반대길로만 이 사울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권력과 자리를 지키려고 인간적인 악수를 두는 그런 인생을 사는 데만 이 사울이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사람들의 몰락을 슬퍼하기까지 하고 애통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권 다툼이나 어떤 정치적인 경쟁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죠. 5장 1절에 보니까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5절에 나오는 왕의 자격 규정을 염두하고 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한 형제로서 모세가 요구하는 왕의 자격을 갖춘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을 근거해서 이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했던 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다양한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고 다윗과 함께 가겠다, 그러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왕으로서 마음도 맞고 자질도 맞고 명분도 적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었고 인생의 정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사울을 이기고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집착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교훈을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그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크신 일에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에 집중하기보다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홀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부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았던 여부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강한 산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공격들을 다른 어떤 족속보다 잘 견뎌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며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뻔뻔하게 굴며 다윗에게 함부로 조롱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강력하게 그들을 대항해서 공격하는데 8절 보니까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비밀 통로와 같은 곳을 찾아내서 그 성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날 이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는 이 여부스가 살고 있던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성이다. 이름을 짓고 성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다윗 때부터 이 예루살렘이 이제 정말 온전한 이스라엘의 땅이 되고 특별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지역은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 지역의 왕인 아도니세덱을 죽이긴 했지만 이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까지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사울 때까지도 이 일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중립지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와서 비로소 이곳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하는 오늘 본문은 단순 정복 전쟁 스토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10절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했던 다윗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여호수아도 이루지 못했고 사울 왕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렬히 바라며 누구보다 헌신을 다해 순종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정말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젖어서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몰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잠시 고통이 되더라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세상적으로는 좀 미련해 보이고요. 약해 보이고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10절 말씀이 증명하듯 또 다윗의 오늘 모습이 증명하듯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힘을 잔뜩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향해 그분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장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것과는 좀 다른 혹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장의 세상적 복이나 유익만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었고요. 하나님을 따를수록 더욱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부수족의 멸시를 받고 난관에 봉착했었죠.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동력과 믿음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멀리하시고 상황을 넘어서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세우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뜻을 쫓아 다윗처럼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동기부여, 우리 삶의 동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깨닫고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